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어 사도 바울은 추천서나 보증이 필요치 않는 관계이죠.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이며 성도들이 가장 확실한 사도 바울의 추천서이며 보증인 것입니다. 선교사의 추천서는 현재 개척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선교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이며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양육한 자녀와 같은 교회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마음에 새긴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와 여자, 산 것과 죽은 것, 세상 것과 낡은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늘과 세상으로 구분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땅의 것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스스로의 만족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율법의 조문과 영의 새 언약,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구원받는 것과 망하는 것,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오직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의 구별인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돌에 서서 새긴 것, 마음판에 새긴 것, 육의 직분과 영의 직분. 이 모세의 직분과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죽어 없어질 사람의 영광, 모세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 광채를 주목하며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이죠.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주목하지 말고 자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세의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그 광채 바라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되고 잘 되고 만사 형통하길 때는 그 이 땅의 광채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 이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것이죠. 율법의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죠. 율법주의와의 싸움이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유대교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율법주의죠. 구약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 율법주의자였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도록 동의하였고 기독교를,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눈에 그 수건을 벗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그분의 형상과 점점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백성의 중재자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 사이에 중재했듯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중보자라며 중보기도하는 자라고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이 되어야 되며 한편으로는 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며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건 잘못된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중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중보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조심해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중보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참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참 중보자를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